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막 휘장을 덮기 위해 성막의 기둥과 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막과 성전의 건축 과정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거나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3D 영상을 참고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3D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널판 각각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고 각 판에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두 돌기가 있게 하여라. 성막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성막 남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그 밑에 은받침대 40개를 만들어 받치되 각각의 판 받침대 2개를 개별 돌기 밑에 하나씩 끼워라. 성막 다른 편, 곧 북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받침대 40개를 각 판에 2개씩 그 밑에 끼워라. 성막 뒤쪽 곧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 2개씩을 만들어라. 이 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두 겹으로 놓는데 한 개의 고리로 고정시켜야 한다. 양쪽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 널판 8개와 각 판에 은받침대 2개씩 모두 16개가 있는 것이다. 너는 또 시띠나무로 빗장을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널판에 5개, 또 다른 쪽 널판에 5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널판에 5개를 만들어라. 널판 한가운데 중앙 빗장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질러라. 널판은 금으로 씌우고 금고리를 만들어 빗장을 끼워 놓아라. 빗장도 금으로 씌워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성막을 세워라. 성막의 건축 과정을 글로 있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니 훨씬 이해가 쉽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성막은 성전과 달리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성막은 계속 이동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는 성막을 해체해야 하고 들고 옮겨야 하고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성막이 이동하기 쉽도록 일부러 작은 조각조각으로 나누어 놓으셔서 성막을 옮겨야 하는 레위인들을 배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설치하고 다시 해체해서 옮기는 작업을 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완제품으로 배송되는 가구는 상당히 튼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조립해야 하는 조립식 가구의 경우에는 왠지 부실하고 조금 흔들거리기도 하죠. 이처럼 성막은 조립식 가구와도 같아서 계속 설치하고 해체하고 설치하고 해체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흔들리거나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벽을 세울 때 은으로 만든 받침대 위에 고정해서 세우고 모퉁이의 기둥에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잡아주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5개의 봉을 벽 안팎으로 끼워서 더욱 단단하게 고정되게 하셨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벽은 하나의 널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널판을 단단하게 연결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민족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인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새롭게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르심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카할이 되고 성경 안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구약시대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세우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받침대가 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크게는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훈계와 교훈을 받게 하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믿음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다만 너무나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 방법을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강야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지만 정작 그 지혜를 배워서 건강한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레위인들을 거역하고 가정 안의 아버지들과 공동체의 장로들이 먼저 음행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지 못했었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과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해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조언을 간섭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내 교회의 목사님 또는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목사님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디 건방지게 목사님에게 성경을 들이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목사님이 많이 읽었어. 목사님이 다 맞아. 대부분 이런 반응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목사님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라고 전달만 할 수 있었어도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눈치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목사님의 설교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여 여러 좋은 말들을 섞어서 아무렇게나 설교하고 있죠. 과연 이렇게 세워진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매일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는 토라 포션이고 또 성경을 성경으로 간섭하는 토론 문화, 하브루타입니다. 유대인들은 건강한 신앙에 대해 서로 나눌 때 하브루타라는 치열한 성경 논쟁을 벌이는데 이것은 그들 나름의 더욱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기 위한 건강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도 공생애 동안 많은 바리새인 및 율법학자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말다툼을 벌이셨는데 이는 예수와께서 그들과 하브루타로 성경 논쟁을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와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보다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은 자기들이 성경 논쟁에서 졌기 때문에 예수와를 시기했던 거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성막 영상을 보면서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공생애를 더욱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예수와의 가르침이 어떤 의도였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와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많은 신앙인들과 건강한 토론 나눔을 통해서 더욱 깊이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설계들을 통해 어떤 의도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마음까지 이해하는 우리 홀리아이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판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끔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